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주차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죠. 오늘과 내일,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관계를 위한 묵상이에요. 인생 성공은 관계 성공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관계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떠난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죠.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좌에서 우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죠.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주신 겁니다. 창조의 질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을 다시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과 환경과의 관계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이잖아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될 때 인간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속에 들어있는 나 자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가족, 이웃.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환경과의 관계예요.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이 네 가지 관계를 잘 가지면 창세기 1장 29절이 이루어져요. 행복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얻어요. 그리고 31절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내일은 사람과의 관계를 더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항상 두 번을 읽어야 되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본문이 길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한 번만 읽습니다. 그 대신 개인 묵상하실 때는 꼭 두 번 읽으시고, 읽으실 때 구조 3, 5, 14 3, 5, 14 외우기 좋잖아요. 3, 5, 15인데 3, 5, 14 뒤에 그 10, 10구절도 1, 2, 1, 1, 3, 2 이렇게 좀 하면 단어 하나하나는 아니더라도 내용을 좀 이렇게 잘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암송이 돼야 그 다음에 또 생각해내고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현대인들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 속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이 GTS 묵상은 많이 읽거나 빨리 읽기 이게 아니고 하나를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내 속에다 담는 작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음에 계속 묵상이 이루어집니다. 눈 감으면 떠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에 왕 앞에 서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발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한번 읽었습니다. 이제 한 번은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 5, 14 구조예요. 3은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장래일을 하나님이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절은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왕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3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는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한 신상을 보셨다. 크고 찬란한 우상이었다. 머리는 금,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 쇠와 진흙을 탁 쳐버리니까 이것들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걸 쳐버린 돌이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10이에요. 그 10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또 구조를 또 정리를 해보면 112, 113이에요. 1은 이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는 왕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왕에게 주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이렇게 맡기셔서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이고 그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구절은 1, 2, 그 다음에는 1,
이거는 왕의 뒤에 왕만 못한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나라는 녹 같은 나라가 등장해서 세상을 다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쇠와 같습니다. 쇠는 강하니까 모든 걸 부서뜨리는 것처럼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 2가 나와요. 그래서 3은 이제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인 걸 보셨는데, 첫 번째는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쇠는 든든한 것처럼 어느 만큼은 든든하고 진흙처럼 어느 만큼은 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쇠와 진흙이 섞였지만 이게 결코 섞이지 않은 것처럼,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민족들이 섞이지만 섞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두 구절이에요. 이때에 많은 왕들이 등장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다 부서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건 분명하고 확신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주게 하고 그에게 많은 귀한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너의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요 모든 왕을 다스리는 주제시다. 은밀한 걸 너에게 나타냈으니 하나님은 또 은밀한 걸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머리를 삼았다. 그리고 다니엘의 요청대로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 각 지역의 지방 수령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복잡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날 묵상 질문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기도함으로 답을 찾았다. 그리고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자녀가 당당하게 그 답을 쫙 설명을 할 때, 그리고 그 모든 공로를 아버지에게 딱 돌릴 때 기분 어떨까요? 정말 기분 좋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너 예수 믿어? 아니, 나 안 믿어. 너 주일날 교회 안 가? 아니, 그냥 뭐 틈나면 한 번씩 가고 뭐 그렇지 뭐. 그걸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우실까요? 네. 자녀들이 만약에 딴 사람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부인할 때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 지면서 서울에 아들을 유학을 보낸 아버지가 항상 힘들게 일하면서 학비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공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무시해요. 못 배우고 무식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아들을 찾아옵니다. 시골 농부 목장으로. 그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딱 보자마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웬일이세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우리 집 이 일해주는 종이야. 우리 집에 일해주는 관리자야.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생명을 끊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참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자기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자기 집의 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부모님 심부름 온 종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나 몰라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시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보면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나라는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죠. 이 나라의 특징은 뭔가?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예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꿈과 인생의 목표를 세상 나라에 두면 안 돼.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지나가는 거고, 뭐가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고 일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들이 최종적 소망과 꿈을 둬야 될 것은 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이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지혜로운 해석을 듣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이걸 보신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엄청 기쁘시겠죠. 자랑스러워하시네요. 이어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역시 이걸 보신 하나님 마음은 너무 기쁘시고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거나 인정하는 걸 본 일이 있는가? 이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나의 행동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인정해? 엄청나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나, 난 너 때문에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때 이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너무 속상하시겠죠.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밖에 못하니? 내가 그렇게 부끄럽냐? 네.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그의 친구들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들도 높은 지위를 얻어서 일하게 합니다. 이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함께 승리자가 되는 길, 모두의 승리자가 되는 길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나만의 성공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성공을 같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인간관계의 성공자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다니엘은 자기만이 막 높아지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기억했어요. 함께 성공해야 된다. 네.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고, 또 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많이 속상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바로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이게 행복의 비결이고,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절대로 불행할 수 없어요. 본문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요소, 자, 우선 전 4가지나 적었어요. 첫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둘째,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성도가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다.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굴복하는 거 다 보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합니까? 그리고 위대한 승리의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장면이죠. 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런 걸 적었어요. 야, 나 좀 욕먹이지 말고 나 좀 영화롭게 좀 해다오. 네, 오늘도 나의 말, 나의 행동, 신뢰받지 못하는 나의 행동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좀 손해봐도, 야, 그래도 교인이 다르네. 이런 말 한마디쯤 들으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봅니다. 첫째, 다니엘은 왜 친구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까? 왜 친구들까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얻을 수 있도록 왕에게 요청을 했을까? 둘째,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만을 위한 것인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 성공을 생각하고 있는가? 네. 자,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한 번쯤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고,
또 때로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번 좀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 성공, 인생 성공은 관계 성공이다. 관계의 성공은 4가지 관계의 성공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늘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묵상 속에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또 치료받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학교, 가정, 직장,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지켜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기적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무엇을 도울 것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특히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잘 지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